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한국은 22일이 되었습니다. 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직업의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당대에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여러 가지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또 여러 가지가 함께 성취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이것이 수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를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나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그들의 그 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정치가들의 정치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과 이 종말의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오늘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후서에 뭐 3장밖에 되지 않지만 3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빨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네, 이렇게 형제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 다 포함합니다. 형제들아,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죠. 성도들은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바람은 당연한 바람이고 좋은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도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가장 크고 위대한 사역자였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네, 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전파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에서 이 선포된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된 것처럼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냥 퍼져나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들은 이제 한결같이 rapidly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신속하게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신속하게 전파된 것뿐 아니라 아주 능력 있게 전파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네, 여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 전도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신속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어 성경이 번역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may spread rapidly. 여기 나오죠? rapidly. 네, 퍼져나간다 뿐 아니라 rapidly. 아주 신속하게 빨리 퍼져나갔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씀의 전파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역사했던 아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현상이 또 여러 곳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요청을 받았고 또 그들이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네, 신속한 전파, 능력 있는 전파뿐 아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전도자들을 건져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아주 필요를 느꼈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에 부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좀 방해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뭐 그냥 좀 그렇게 대적하고 그랬습니까? 아주 사도 바울의 목숨을 그렇게 쫓아가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가장 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이방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군대가 전투를 위해서 나갈 때 제일 앞선 이 선봉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경우에는 뭐 낙하산 부대가 적진의 후방에 떨어져서 그렇게 작전을 펼치고 하는데 가장 위험하죠. 선봉이나. 사도 바울은 그 일행은 바로 선봉이었고 그들은 낙하산 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자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 그리고 더 큰 위험 그리고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아주 굉장히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더더구나 그렇겠죠. 부당한 사람들은 이제 사악한 사람들. 그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이 부당하다고 하는 뜻이 사악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불합리한 사람들, 부적절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부당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네, 이런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설교자들을 건져주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효과적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미쁘사 했는데 주는 미쁘사보다는 신실하사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주는 신실하사,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가깝게 동행을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아주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요 복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이런 그 신앙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능력의 전부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못 붙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다. 나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굳게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강화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뜻이지만 영어는 이제 strengt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NIV나 또 NASB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뉴 킹 제임스에서는 이제 establish, stabilize, 이렇게 굳건하게 하신다. 네, 이제 강화하신다. 네, 이렇게 둘 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 또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좀 요동하고 있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처럼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는 이 삶의 위치에서 제가 굳건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선교사님들이, 저도 이제 지역을 바꿔서 가서 이제 처음에 캐나다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와서 참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를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땅이 밑에 요동하고 정말 흔들리고 정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도 흔들릴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그 평안함이 없고, 뭔가 이렇게 요동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럴 때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굳세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기도가 더 절실하죠. 하나님, 지금 새로 변화된 이 환경 가운데 너무 요동합니다.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탄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강화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명한 바,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현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할 줄을, 앞으로 장래에도 그렇게 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조금 전에는 주님께서 신실하시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는데, 여기에 또 그 다음 절에서는 우리가 그뿐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가 신실하다고 믿는다. 현재와 장래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신실할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신뢰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참 이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들을 신뢰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는데요. 그런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길, 그런 영적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 덕목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영어 성경은 이제 다이렉트라고 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에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할 때, 여기 사랑이나 인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하는 말씀이 있죠. 네.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 안에도 풍성히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또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네, 여기에 지금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 제안을 하고 계신데,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 명령이 아주 정말 긴급하고 또 아주 절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이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나요? 게으르게 행하고,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이 전통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외에 자기 개인 의견을 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아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도 중요해. 그래서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갖다가 놓는, 로마 가톨릭이 종종 그렇게 하죠.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이 전통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 가운데서 가르칠 때 확실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의 도식하고, 저들이 그냥 게으르고 할 일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괜히 남의 일에 참견을 해가지고 평제풍파 일으키고, 괜히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상한 소문,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던데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그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자기 일을 열심히 바쁘게 하다가 보면요,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누가 와서 부탁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네. 이거 어떻게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할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네. 괜히 시간 내서 그냥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은 해야죠. 네. 또 꼭 도와야 될 일은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함께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빈둥해가지고 소일 하면서, 야, 이게 뭐 할 일 없나. 그러다가 이제 가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그냥 남 일에 참견하고, 자기 일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교회에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네, 사람 사는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그들로부터 떠나라. 교제하지 마라. 교제하지. 이게 단순한 서제스션이 아닙니다.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범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수개월밖에 목회를 못 하셨어요. 3개월 혹은 많아봤자 6개월. 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이 목표는 복음을 많이 이렇게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 복음 전할 때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할 때 박해가 오니까 또 떠나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있는 동안에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그런 웅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도 좋은 모범을 한번 보이는 것이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죠. 네,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자녀를 놓고 훈계하는 것보다 몇십 번 훈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네, 좋은 교사, 좋은 부모님은 또 자녀들에게는 교사이기도 한데요. 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범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거, 모범을 보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목회자, 설교자, 반사 혹은 스몰 그룹의 구역, 장, 가장 좋은 이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모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 지식의 바탕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인 게 아니다. 무질서하다고 하는 건 아탁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어지러운, 고장난, 규율이 없는 무질서한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어지럽게 혼동되게 뭔가 제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그런 것 같은 느낌. 네, 뭔가 규율이 없고, 네, 뭔가 이렇게 그냥 어수선하고, 네, 이렇게 우리는 행하지 아니했다. undisciplined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요. 이건 규율이 없는, 네, 어떤 NASB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NIV하고 undisciplined. 네,
규율이 없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아주 질서 있게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배우려면 이런 걸 배워야 되죠. 네. 정말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야손이라고 하는 형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부자겠죠. 네, 그러니까 일행들을 다 그 집에서 이제 그 숙박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야손 형제가 그렇게 그 호의를 베푸는 그 가운데에서도 식사까지 다 야손 형제에게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음식 먹는 뭐 식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야손 형제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마 그 이렇게 거기 머무는 동안에 야손 형제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아마 그들이 그 숙박비까지 아마 그렇게 그 주었을지도 모르죠. 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술 하나씩을 그렇게 배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기술 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때 천막을 만드는 뭐 가죽 같은 걸 이제 꿰고 뭐 이런 꿰매고 뭐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자르고 뭐 그런 일을 하겠죠. 무드질도 하고. 네.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바쁜 이 데살로니가 이 선교 생활 가운데도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한 이유는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제 영어 성경들은 burd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짐을 지지 않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네, 이게 그 처음 개척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랬으니까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그 연약하고 또 본인들이 이 해야 할 일도 잘 모르고, 네. 영적인 어린 아기들이니까 그 부모가 이제 자녀를 위해 베풀듯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아직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 안 주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 숙식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또 그렇게 남은 시간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이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일이 나오는데요. 네, 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 2장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휴거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의 1, 2장에 그러니까 이 3장 마지막 장 하기 전에 다 이제 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 우리의 사업, 우리의 혹은 직장, 우리가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우리 일하는 거 관두고 종말을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종말이 가까웠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제 곧 종말이 오는데 뭐 일한다고 그래. 일할 거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를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명하셨죠. 7일내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일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면 그 일은 귀중한 것이죠. 일을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격상시켜 주셨다고 하는 단순한 그냥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사명입니다.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주잉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전에 중세 이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일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이 있고 세상에 세속적인 일이 있고, 거룩한 일은 다 사제들이 하고 주교들이 하고, 다른 모든 나머지 일들은 세속적인 일들이고, 그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고, 이건 거룩하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되죠? 그건 산제물이 됩니다. 그건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건 그 일이 거룩하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이 종교개혁 때부터 일의 성속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르러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인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생 동안에 해야 할 하나의 일을 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일에 그렇게 그 생애 동안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이 일을 거룩한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걸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기 위해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그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신 그 역사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들도 이 생명이 이제 심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식물도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섭리하신 창조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일입니다. 일. 어떤 사람은 그 일은 저주의 결과야. 그거는 그때 죄를 지어서 그래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땀은 진땀을 말하는 거죠. 네.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창조의 섭리지, 이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땀날 때, 뭐 상쾌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일이 안 될 때, 막 아주 지칠 때, 그 진땀 흘릴 때, 네, 이것이 이제 뭐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네, 일은 창조의 섭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술도 이제 더 발전하게 되고, 뭐 학식도 더 발전하게 되고,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도 일하면서, 네, 그 음악을 뭐 혹은 뭐 미술 훈련하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또 일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일을 해서 기여하게 되고, 일을 해서 가치를 창조하고, 일을 하면서 성취하고. 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말 소중한 가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그냥 지루하던 일도 또 이 세상에 볼 때 그냥 뭐 특별히 거룩함이 없는 그런 일, 단순한 일 같고 평범한 일 같고, 그런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숭고한 목적으로 승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이 집의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색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뭐 종들이 하는 일들이 뭐 이렇게 마당을 쓸기도 하고, 뭐 물건을 뭐 이제 가구들을 닦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하겠죠. 네, 그러면서도 그 주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 성경에 하신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네, 이렇게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일이 지루하거나 뭐 단조롭거나 뭐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거룩한 일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평범한데, 뭐 이런 걸 넘어서 숭고한 목적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일을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격상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한다. 또 일은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숭고한 목적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뭐 다른 일 다 이제 버리고 뭐 기도만 하고 뭐 전도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기도 전도 다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갓 태어난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영적인 혜택을 받은 그 분들로부터 또 이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이제 갓 개척된 이 교회에 거기에 이 사역자들의 이런 뭐 음식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큰 모범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안 쓴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한다.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본을 보여서 그렇게 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희생하며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헌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먼저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선물을 2번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헌금이겠죠.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할 때 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제 후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사용하면서 거기서 일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겸했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처음 이제 그 교회에서 할 때 본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비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역자가 그들의 영적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3군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 네, 여기 이제 재정적인 것과 관련된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특별히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들에게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보통 하는 것보다 2배로 그렇게 사례를 해라. 네. 왜냐하면 이 문맥이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지금 그 물질적인 대가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재정적으로 2배를 더 그렇게 그들에게 사례를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돼서 우리에게 잘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참,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네. 목사님들이 보통 자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 강사가 와서 대신 얘기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을 맡은 그런 어떤 위원회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가르치는 수고하시고 잘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진짜 좋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굴 초청했어요. 부흥 강사가 와서. 정말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게 3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이렇게 정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빼서 더해서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들이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가르친 분들에게 잘 살해하는 게 필요하다. 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네.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여기에 진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네. 사역자들이 받을 그 대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는 이 권리를 내가 있지만 안 쓴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내외가 함께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홀로 그렇게 싱글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수고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권리를 다 누리는데 우리는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네. 군인이 뭐 자기 돈까지 내고서 그 군인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망을 씌우지 말라 입에다가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소도 열심히 일하는 그 소에게 잘 먹게 해주고 잘 대우해 주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소를 아끼는 이 농부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먹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는 먹이고, 네, 뭐 사막의 대상들이 뭐 자기는 덜 먹어도 그 낙타에게 그 충분히 먹을 걸 주고, 네, 그런 걸 봐요. 네, 진짜 농부, 진짜 아주 그 대상들이죠. 네, 그래서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께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신 것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너희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누리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그냥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괜히 이렇게 해서 처음 이 영적인 어린 아기들에게 부담이 돼서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권리까지 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해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해라. 영어 성경들은 We used to give you this ord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이 법칙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노동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직업 윤리, 직업 의식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이제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몸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이 병이 들었거나 혹은 몸이 또 이제 그렇게 몸을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뻔히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영어로는 블런트하게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죠.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라. 네.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기만 한다. 영어로 비즈바디라고 하는데 참견하는 거예요. 자꾸만 평지풍파를 자꾸만 일으켜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도 하는 일을 회방하고 반대, 이렇게 방해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더니, 네. 아주 골칫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명령을 교회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 네, 여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 사람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제멋대로 그렇게 어떤 법칙도 없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에는 이제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을 했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네,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 사람들 지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목해서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이제 소외시키니까 부끄럽게 되겠죠.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네.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 방법이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건 허용을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허용을 하지만, 이렇게 사랑의 만찬할 때, 식사 함께 하고 그럴 때, 거기에 아마 참석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또 주의 만찬, 성만찬 하게 될 때, 거기도 아마 참석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교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게으른 자들, 네,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일 참견해서 일을 만드는 그 사람들, 그들과 교제는 하지 말아도 관계까지는 끊지 마라. 그래서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있어야죠. 네,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교제는 안 해도 대화까지 끊지는 마라. 권면을 해라. 네,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언제? 때마다, 일마다,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서로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슬쩍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이 가짜로 해서 돌리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서명하면서 이것이 내 편지다. 보통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하고 이제 쓰게 했는데 끝에서는 이렇게 친필로 서명하면서 문안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안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비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또 참여하심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즐겨 드리는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의 이 무지막지한 박해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교회, 세계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